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의 그 주제를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삭개오의 그 열심과 그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그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 이 이야기의 그 주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이야기를 그 결론 지으면서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구원이 그 삭개오에게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그 천국에 가는 것, 어떤 분들은 천당에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천국에 가는 것으로 구원을 이해합니다. 구원을 미래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부족함이 있는 이해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이라는 그 단어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원으로 그 번역된 그 단어는 주로 어떤 그 제약과 억제하고 그리고 구속하는 요소로부터 그 구출, 해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질병과 곤궁과 그 대적들로부터 그 구출되는 그 장면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그 고통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그 구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벗어나야 할, 우리가 구출되고 해방되어야 할 그 수많은 문제 중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구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죄와 비참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으로부터 그 단절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인간은 그 죽음이라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들이 바로 우리가 그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이 문제들이 그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병에 걸렸다라는 증상으로 그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 죽음의 그 증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경제를 성장시키고 과학기술을 발달시키므로
이 죽음의 증상들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과거보다 잘 살게 되었고 인간의 수명도 많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그 부작용은 어떤 면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인 오히려 그 빈곤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과 상함을 겪고 있고 그것이 더 심화된 사람도 있고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홀로 밖에 내보내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인류가 죽음의 증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극복되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큰 문제들 그 증상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이 증상들이 아닌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불순종이라는 그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로부터 그 구출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의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그 문제로부터 그 구출되며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침투시킨 그 장본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에게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 삭개오의 구원이 이르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그 구원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미 이른 그 구원을 지금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이른 이 구원을 지금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은 그 예수님의 행보를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 근처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그 여리고를 통과하여 지나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전체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여리고를 통과하여서 지나가시는 이 예수님의 이 행보가 조금 의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누가복음 18장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마지막 여정 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서 최종 그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라고 하면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왼편에 위치한 여리고를 거치지 않고 사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직선길을 이용하는 것이 그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이 직선길을 자주 이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이용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회하여서 여리고를 통과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여리고로 통과하여서 가시는 이 길은 그 거리가 멀 뿐 아니고 그 강도의 위험도 그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강도의 위험이 있는 여리고를 통과하여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 그 목적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이유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그 모든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를 통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2절에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 번역에는 그 보라라는 이 명령이 생략되어 있는데 본래 2절은 그 보라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이 이렇게 그 보라라고 명령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이 본문이 소개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 인물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러면 소개하는 그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간 그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소개하시는 인물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2절은 그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세리장이고 부자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세리는 그 로마와 결탁하여서 부과된 것 이상을 그 동족에게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족으로부터 그 변절자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절은 삭개오를 그 부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오늘 보면 앞에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자를 연상시킵니다. 이처럼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종교적인 형식을 다 갖추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바리새인이나 그 서기관을 소개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 중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인물로 묘사되는 그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고자 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삭개오는 그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여러 마을에서 치유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여리고 가까이에서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리고로 오셨다고 하니까 그 예수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것이 예상되는 그 길목에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자 한 이 삭개오의 그 열정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 주변에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이외에도 아마 여럿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뿐 아니라 여럿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향하심으로 바로 그곳 삭개오가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바로 그 돌무화과 나무 앞에 이르르셨다. 그냥 지나가시지 아니하고 그것에 도착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앞에 이르셔서 그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삭개오에게
그 접근해 왔고 삭개오가 자기에게 접근해 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껴안은 것과 그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그 예수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 그 장면을 본 무 사람들이 수근거려 그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수근거리고 있는 그 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수근거린 자들에 대한 그 기록이 누가복음 15장 2절에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리키는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 등장하는 무 사람도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렸다라는 말은 그 불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무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며 불평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죄인이 발을 씻는 그 물에 그 발을 담근 사람은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그 더러워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처럼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도 곧 그 더러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함께하면 그 예수님도 그 더러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신이 죄인들과 함께하면 그 더러운 것이 오히려 그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삭개오가 사회적으로는 죄인으로 취급받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을 거부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던 자들은 그들이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의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오히려 정결하게 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의사가 필요 없는 의인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사가 필요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죄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죄인은 다만 껴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그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만약에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 간섭하시는 것을 꺼린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인생의 가장 그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껴안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조금 지금보다 여유로워지는 것, 사람들로부터 조금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지금보다 조금만 더 그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껴안고 그것을 추구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될 문제, 우리 안에 있는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데는 우리의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진지하게 다루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오히려 우리는 꺼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 한편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는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크게 내 명예가 실추만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적당히 즐기면서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다 알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찾아오셔서 다루려고 하실 때
우리는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꺼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 집에 삭개오에게 유하여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이라는 이 표현은 그 9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오늘 그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꺼리는 것이 아니고 환영하고 예수께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실 때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낱낱이 다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은밀한 죄까지 우리 예수님께는 감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꺼내어서 예수님께 다 낱낱이 보여드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즐기고 덮고 넘어가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다루는 것만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내므로 우리가 실제로 죄인임을 그리스도 앞에 고백함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실 것을 그 문제를 다루시려고 할 때 기꺼이 우리 주님을 환영하게 될 때 우리가 이미 임한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구원이 어떻게 증명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보인 반응은 어떠합니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그 구원이 임한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지금 서서 주께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에 기록된 서서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서서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자신에 대해서 수군거린 무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 공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주여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지금 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매우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22장 1절에는 배상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 5절에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착취할 경우 본래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렇게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구약에 나오는 배상법보다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지금 배상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자기가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이다라고 이렇게 구약의 율법보다 더 큰 차원에서 배상을 하겠노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임한 삭개오는 구약의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그 배상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삭개오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무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자 한 그 세리들에게는 부가한 것 외에 거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그 자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기 그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도 이 회개의 열매가 풍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구원받았음을 열매로 증명해내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심각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대가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지적될 때에는 그 죄를 자백하고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회개와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난하는 구원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원이 임한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자신에게 임한 그 구원을 그렇게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억지가 아닌 그 자발적으로 구약의 율법이 요구한 것보다 더 큰 차원에서 그것을 배상하겠노라라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이런 구원을 그렇게 삭개오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그 구원을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8절을 보시면 우리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본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바로 앞에 그 주여라는 호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주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단지 그 박의 정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함으로 그 소유의 그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지금 주여라고 하므로 그 마음의 중심이 이전까지는 그 자기 자신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의 삶의 중심이 그 주님께로 옮겨졌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휴머니즘에 근거한 그 자선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탐욕을 행했던 그 삭개오가 이제는 그에게 구원이 임함으로 삶의 중심이 그 주님께로 옮겨짐으로 탐욕이 극복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 자신에서 그 주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착취하고 탐욕을 일삼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께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고 그 결핍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채워짐으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탐욕을 극복함으로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단지 그 박애주의나 단지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제는 그 주님께로 옮겨졌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과 부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고 배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채 그 자신의 신념과 의지로 우리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이 옮겨져서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진 자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탐욕을 비로소 극복할 수가 있고 기쁨으로 그 삶의 열매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의 다스림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죽은 이후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다루어야 될 심각한 죄의 문제가 없다. 나에게는 별로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력과 그 자격과 그 조건을 내세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그 주님께 다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신 그 주님께는 그것을 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낱낱이 주님께 다 내어놓고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루어 주시기를,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우리가 환영할 때에, 그 문제가 그리하여 다루어질 때에만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구원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옮겨짐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여 그것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의 그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어야 할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구원, 이미 임한 이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구원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보여주지 못하는 이 시대와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탐심이 극복되었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열매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